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잘 지내시고 이 저녁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저께 관악대교구 가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했더니만 왜 안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딴 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거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 현실을 이기는 믿음. 현실과 믿음. 참 현실과 믿음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오시거나 또 저는 성도님들과 같이 호흡을 했던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호소해 올 때 보면 현실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또 저 역시도 현실 속에서 정말 어려움의 삶을 또 뭐 짧은 시간이지만 청주에서 그 어려운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왔던 그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몸으로 막 정말 부딪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노라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땐 정말 두려움 속에 몰릴 때도 사실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현실을 이기고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외치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과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는 늘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참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내려온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지는 그것까지가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밥, 탄수화물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만드는데, 그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만드는 건 영적인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까먹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 여러분, 계속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자. 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지나간 거 못 읽은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읽자. 지나간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읽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3월달이에요. 벌써 3월달.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새벽 말씀,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알지만 출애굽기 지나가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어려워요. 레위기 말씀 가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 한사무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면 레위기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왜 소를, 양을, 염소를, 왜 비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도대체 이놈은 뭔지도 모르겠고 알지도 모르겠고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러면 덮어버리고 포기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덮었으면 다시 피십시오. 다시 펴서서 다시 읽으시라고요. 지나간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또 읽으라니까. 오늘부터. 예. 지나간 것 때문에 아이고 지나갔으면 다행이야, 어려운 거 지나갔으면 다행이고 오늘부터 또 읽으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또 읽으면 되는 거고, 예, 지나간 거 아이고 다행이야, 지나갔어, 어려운 거 지나갔으니까 이제 재밌는 말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 머릿속에 들어간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에 내려온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으라고요? 철석같이 믿어야 돼. 철석같이. 하나님 말씀이 철석같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철석같이 믿어야 되고, 철석같이 정말 믿는다면 죽으나 사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상이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 하나님 말씀이 배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먼저 행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우리는 남자들 군대를 갈 때 바로 그냥 군대 보내나요? 훈련소를 먼저 보내잖아요. 훈련소에 먼저 가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의 물을 빼기 위해서. 사회의 물을 빼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요? 핸드폰부터 내려놓게 하잖아요. 애들이 핸드폰 내려놓으면 정신을 못 차려. 핸드폰만 보고 살다가 핸드폰 내려놓으면 애들이 멘붕이 온다니까요. 그 핸드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물을 내려놔야 빼야 군인이 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 자꾸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누가 언약궤를 메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백성들과 언약궤의 거리를 한 1km 떨어지게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존재와 백성들 한 1km를 뛰게 했어요. 접근하면 죽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언약궤를 메는 거였었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책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었어요? 하필 우기였던 거예요. 헬몬산에 그 얼음이 눈이 막 녹아내리는 시기와 우기가 겹쳐가지고 이 폭이 좁은 요단강,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단강이 한강같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폭이 좁아요. 폭이 좁은 강이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비가 내리는 우기에 확 강물이 불어서 흘러가는 그런 시기면 유속이 굉장히 빠른 시기라고요. 그런 상황에 물이 막 차서 넘치는 상황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상황이라면, 거기를 들어가라는 상황이면, 이거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강물의 유속이 빠른데 들어가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죽으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상황, 무조건 강물에 들어가라는 상황,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하는 죽으라는 상황과 다름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우기의 거기를 건너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 기왕이면 우기가 아닐 때 건너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기가 아닐 때는요, 그냥 또랑물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를 건너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기에 막 물이 그냥 철철 넘쳐가지고 막 강물이 넘실 뚝을 넘치기 직전에 막 찰랑찰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를 넘어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왜 하나님이 그때를 택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왜 그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냥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여러분 외치시는데 의미 없이 외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를 외칠 때는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따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갸우뚱할 곳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능력과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로지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된다. 현실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짓누르는 현실 속에 깔리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영적인 4차원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시기라고요? 우기, 비가 내리면서 이제 헬몬산에 눈이 같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기, 시뻘건 강물이 금방이라도 넘칠 것 같은 그런 시기, 넘실거리는 시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상황만 보았다면 또다시 원망 불평하고 난리가 났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오랜 시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뭐가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야단 맞고 혼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망 불평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를 그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큰 징계를 받았던 그 40년 동안 연단받았던 그들이 그 연단의 결과인지 이제 마지막 여리고성을 앞두고, 지금 이 상황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와서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요단강 물이 막 넘실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언약궤가 앞에 있고 1km 뒤에 있는 상황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막 물이 불어나서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만 보았다면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해필 이 우기 때 여기를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하도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온 세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백성들이 봤다면 또 난리가 날 텐데, 주님 어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 마침 제사장들이 이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백성들은 저 1km 뒤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물이 지금 가득 찼어. 지금 물이 지금 이 강둑에 막 넘치기 직전이야. 찰랑찰랑한 상황, 찰랑찰랑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찰랑찰랑한 상황이 아니라 물이 조금 강둑 밑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아씨 이걸 어떻게 하지? 아, 이건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었으면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제사장들이 이거를 메고, 야, 물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찰랑찰랑인데, 야, 이거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물이 지금 거의 찼어. 강둑에 막 넘치기 직전이야. 물에 발 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웠어. 쉬웠다니까. 위기가 기회야. 오히려 이게 이거를, 이게 발 닿기는 쉬운데 한번, 우리가 한번 발을 한번 담궈 볼까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발을 이렇게 담궈 본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물이 이렇게 좀 밑에 있으면, 아씨 여기를 내려가 말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바로 여기 물이 바로 있으니까, 아씨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발을 담그지 않았을까 싶어. 그냥 내 생각이 그래요. 위기가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그냥 여호수아 대장님이 한번 해라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담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랬더니만 여러분, 정말 그들은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바다도 갈라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을 통해서 우리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기적의 일을 보이신다고 했으니까, 이 유속이 엄청 빠르고 막 이렇게 이 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다고, 오늘 우리는 한 절만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고, 얼마나 좋아, 여기 물도 가까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물을 이렇게 발을 적셔보자 해서 발을 담근 것 같아. 그래서 발을 담궜다고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 절망, 불평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오늘 윤 목사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기왕이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도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막 물이 넘실거리고 막 유속이 빠른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거기다 발을 디뎠겠어요? 그 유속이 빠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저는 그 유속이 빠른 물에 빠져 본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죽을 뻔 봤습니다. 얼마나 유속이 빠른데요. 그 계곡에 물 빠진, 전 정말 죽을 뻔 봤거든요. 그 제사장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거기다 물을 어떻게 담그겠습니까? 발을. 그 물이 막 근데 그 물이 찰랑거리는데 거기다 한번 이렇게 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불평한다고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걱정하고 불평한다고 그 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중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결될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훼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저녁에 나오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금, 토, 일, 3일 연휴라고 세상으로 다 놀러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셔서 이 저녁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시지요?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질병의 치료를 바라보십시오.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 어린 자녀의 건강을 바라보십시오. 내 자녀의 결혼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태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그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겼다. 물가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살짝 잠겼다. 예. 시뻘건 요단강 물이 금방이라도 강둑으로 넘칠 기세로 흐르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가에 물가에 발을 잠궜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납게 흐르던 물결이 마치 엄청난 제방에 막힌 것처럼 상류에서 물이 쌓여 댐이 흐르고 하류에서는 물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건넜다. 물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길이. 역사적으로도 물길이 갑자기 물이 막 이렇게 흐르니까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그
제방이 무너져서 물길이 바뀌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단강 쪽에서, 그러니까 상류에서 한 20km쯤 먼 상류에서 이 산사태 같은 게 나서 물길이 바뀌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 기록이 남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길이 바뀌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바로 앞으로 건너갔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바로 앞으로 건너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앞으로 맨 땅을 건너갔고 또 다른 곳에서는 물난리가 났겠지요. 그 소식이 인근 일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을 건너갔고 다른 데는 물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막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놓고 건너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순간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후에 그 마른 땅을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발을 디디는 순간 강물이 뚝이 막혔듯이 딱 막히고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줄 때도 바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끗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어린아이의 피부가 같이 말갛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도 마지막 먹고 죽을 것, 그것 자기네 먹을 것밖에 없었지만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순간, 그 선지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로 짜잔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통 속에 물을 부어주고 그 물을 떠다 놓은 다음에 그 맹물을 갖다 부어주라 했을 때 그 순종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시간 없는데 주일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요. 시간 없는데 수요 예배, 금요 성령대방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 11조 성금도 드리라고 그러지요. 주일날 가면 꼭 예물도 드리라고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면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들, 정말 쉽지 않은 그 순종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일을 마음 가운데 꿈꾸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래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부정하지 마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놓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주님 씨앗이 되어 주님 손에 올려드려질 때 주님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기도합니다. 이 밤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응답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밤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밤에 놀랍게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깔리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문제가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픈 것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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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는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건강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슬픈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바라봅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주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올려놓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시는 그 문제를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넘칠 것 같은 그 요단 강물, 그러나 그 요단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어 디딥니다. 주님 요단 강물이 갈라짐을 바라봅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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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행복한 가정을 바라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태의 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생명을 품고 그 생명 주님께서 선물로 주심을 선포하노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5만 명 전도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태신자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의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고 전도의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5만 명 전도의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금요 성령 대망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